오늘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이 행복한 날 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주일이지만 제목을 무엇이라 했냐면 불쌍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불쌍한 자. 어떠한 사람이 참 불쌍한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게 참 불쌍한 자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 우리가 죽어서 분명히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요, 낡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죽을 몸이 정말로 영원하게 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옥은요, 고통만 있는 것이고요. 이 지옥은 잔혹하며 벌레가 죽지 않고 뒤엎인 곳, 또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요, 또한 우리 인간이 정말 겪어서 너무나 힘든 최악의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무엇을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정말로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쌍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부활하신 걸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아는 우리들. 근데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많이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무엇을 믿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흉내내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려 하고 하나님의 부활에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참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혹시라도 그 성도들이 그런 부활의 진리를 참 믿지 못할까 봐 걱정이 참 많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그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솔직히 헛수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더욱 불쌍한 자가 누구인지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은 없다, 부활 소망은 없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냥 이 세상의 삶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전부이다. 내가 태어나서 죽은 이 순간까지만 나의 모든 것이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과 우리들의 삶을 생각할 때 태어납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는 사람,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삶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더욱 불쌍한 자다. 세상 끝날에 곧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믿는 자도요, 안 믿는 자도 분명히 다 부활할 것입니다. 다 부활하는데, 분명 부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세상의 소망을 성취하기 급급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활할 건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속적인 소망을 성취하기만, 그것만 급급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것을,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 누릴 어떠한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곧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많은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시간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나는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까지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시간적으로도 보여주고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분명한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 부활 소망을 가져라. 이 세상 삶뿐이 아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에 가서 분명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소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의 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적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데 너희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근데 부활하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은요, 분명히 구원받은 신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왕의 신분입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가실 겁니다.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나는 왕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며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나는 왕이다, 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서도 정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갈 것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분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한 번 택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였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참 어리석고 힘들고 불쌍하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거룩한 성도에 정말로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걸맞지 않는 사고방식도 있고요, 행동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만족하여 이 세상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더욱 선하게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은 더욱 선하게 살아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또한 인간의 모든 쾌락을 준다고 유혹을 해도 하나님 얼굴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찬양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더 높으며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정말로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 믿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한 하늘의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활 시에 영광이 다 다를 것이다. 영광이 다를 것이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도 다를 것이다. 별의 영광도 다를 것이다. 그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순간,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아니면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분명히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곳에 가서는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오늘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별들이 밝기에 서로 다른 것처럼 별의 영광이라 하여도 누리는 영광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지, 정말 얼마나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루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가, 정말로 천국의 청소와 그 안에서 누릴 영광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는가. 근데 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영광이 결정되어지면 이러한 영광은요, 한 번 정해지면 이것이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해의 영광이 정해지고 정말로 하나님 달의 영광이 정해지면 이 영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헌신한 사람들은요, 저는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해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떠한 성공 때문에 정말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학벌과 권세와 명예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지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헛되고 헛되었다,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어떤 사람은 참 착하고 충성된 되었다, 착했다, 충성했다 칭찬하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참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광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해의 영광입니까? 달의 영광입니까? 상급은요,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날 죽을 것 같아, 아니 재림할 것 같아, 그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하십시오. 건강이 있을 때에 하십시오. 재능이 있을 때에, 또한 재산이 있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재산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이고 재능이고 재물인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최상의 상급과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참 우리 목자님들 계시고 목녀님들 계시죠. 목장에서 섬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사역도요, 매주 인도하는 사역도 힘들고요, 매일 목장 식구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참 그 사역 가운데에 분명히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신방도 하고 애경사를 챙기는 일까지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의 그 섬김은 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목자 목녀의 삶, 틀림없이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누구든지 그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무엇을 잊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사역을 이렇게 부교육자부터 해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단상에 올라갈 때는 제가 부교육자도 설교를 했었고요. 뭐 전도사 때부터 해서 항상 이 물을 내가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맡기면 혹시 안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참 편하게 생각했고요. 내가 그냥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 냉수 한 그릇이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에요. 단상에 이 물 한 그릇 제가 그냥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헌신할 분을 찾아야 되겠다. 왜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이 냉수 한 그릇, 이 한 그릇이 저에게는 꿀과 같이 달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를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설교자를 위해서 이 단상에 올려놓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는 헌신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신도 여러분들의 섬김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흔들리지 마라. 너의 상 잃지 않을 것이다. 헌신, 섬김 분명히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은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물 한 그릇 넣는 거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섬기는 거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혹은 달의 영광을, 또한 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인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답하냐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하여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별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어서 어떠한 차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면류관이 다 각각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저 땅 가운데 저 천국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셔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보좌 앞에 드리는 겁니다.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헌신과 섬김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 영광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상급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영광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 천국에 가서 정말 내가 받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내가 받을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그때까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도 영광을 돌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광을 돌릴 그때까지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죄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기는 길 정말로 쉬운 길이 아니며 고난스럽습니다. 완전히 성화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뵙게 되는 그날까지는 때로는 피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입놀림이 아니라 정말로 죽는 것까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따르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명을 바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정말로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시험과 유혹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내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가난도 역경도 환난도 박해도 시험으로 하여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게끔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요한일서 1장 9절에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신자보다 더 깨끗하게 더더욱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다. 이게 바로 연약함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집들 안에서 맹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온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모든 지면에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백성의 불평이 고조에 달할 때에 화를 내므로 그 온유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좀 위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겁쟁이가 돼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셔야만이 기도하시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 삶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감사한다.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정말 좁은 길, 그 십자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빠져서 쭉 처진 채 살아갈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불쌍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도 하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해저물 때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현재 대궐 같은 곳에 살아도 해저물어 갈 곳이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은 참 또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죽어서 갈 곳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죽어서. 그러나 이 자리에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소망을 둔 성도님이시기에, 사람이시기에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도록 영원토록 기쁨과 축복이 있는 그곳, 정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곳,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천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간도 쏟고요,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헌하여 봉사하며 희생하고 눈물 흘리며 참고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분 따라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고 부활을 확신하며 천국 소망이 확실하게 정말로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우리는, 또한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나는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가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걱정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내 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신 겁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아멘. 그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여러분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그분만이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주를 그 십자가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을 간직한 자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참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상급 가운데에 하늘에서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에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소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걱정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죽음도 이기신 주님 앞에, 질병도 이기신 주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길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